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비교라고 합니다. 내 형은 공부도 참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특히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아버지에게서 자란 아들들은 길을 잘 피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보면 성에 차지 않고 아들 역시 아버지의 큰 그림자에 가려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도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위축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도세자는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완벽을 요구받았습니다. 사도세자는 학문적인 머리보다 사냥하고 무술하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는데 영조왕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보다 늘 꾸지람이 많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사도세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볼 때 매우 이상적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였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사명을 잘 감당했던 다음 세대의 리더였지요. 하지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평생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말은 모세 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일 겁니다. 좋든 싫든 끊임없이 스승 모세와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분명 본받을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넘기 어려운 거대한 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임종을 맞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반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출애굽 2세대에 맞는 현재적 순종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다 세웁니다. 여러분, 이 돌이 의미한 것이 뭘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돌은 증인입니다. 침묵의 증인이지요. 비록 말은 못해도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바위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끝으로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집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동안 모세에게만 허락되었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드디어 여호수아에게도 붙여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죽기 전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호가 붙은 겁니다. 모세의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은 여호수아에 비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든 인생이라는 무대에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모세에게 주어진 출애굽의 사명이 비중이 크고 가장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사명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좋은 점은 배워야겠지만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끊임없이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자칫 자신의 고유한 장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발로 밟으며 건넜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못하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과 분배라는 그의 몫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모세와 똑같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받은 사명과 일하는 방법은 달라도 충성됨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비교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리더가 되었는데 앞선 선임이 일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리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라는 기라성 같은 인물 다음에 세워진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꾸짖는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왜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 왜 너는 여호수아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너는 너 자신으로 살지 못했느냐? 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강점으로 왜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꾸짖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장점 그리고 소중한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주신 나의 강점과 은사로 오늘 하루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